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의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은 사람을 사귀고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관계 맺기를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워낙 자존감이 낮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좋아하는 친구에게 말을 잘 걸지 못했고 싫은 친구에게 싫다고 말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에게 먼저 다가오는 친구들과 수동적인 관계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서부터 저에게 먼저 다가오는 친구들이 없었고 저는 친구가 없는 것이 두려워서 그때부터는 억지로 친구를 사귀는 법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친구에게 말 한마디 걸기 위해서 수만 가지 고민을 했던 그 어려운 마음은 저 같은 성격을 가진 분들만이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다 겨우겨우 친구를 사귀게 되면 친구들의 무리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내 의견을 잘 말하지 않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시기였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우유부단하고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선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폭발을 해버리면 친구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끊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처음에는 속이 후련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외롭고 공허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쉽게 맺게 되고 또다시 스트레스가 쌓이고 관계가 깨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명쾌하게 알려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에게 물어도 각 사람마다 답이 달라서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또 관련 책을 보거나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어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는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의 초대로 교회에서 열린 사람과 사람 치유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초등학교 때 친구의 초대로 한 번, 떡볶이를 공짜로 준다고 해서 한 번 가본 기억 외에는 없습니다. 누가 종교가 무엇이냐고 제게 물어보면 부모님을 따라 1년에 한두 번은 절에 가니 불교라고 말하곤 했지만 막상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내가 아는 모든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도 했던 것을 보면 다신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과 사람 치유 세미나에 갔을 때 강사 목사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며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의 언어는 영의 귀가 뚫리지 않으면 들어도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고 왜인지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알고 보니 마귀가 제가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 구원을 받을까봐 방해 공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17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마귀의 방해 공작과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찬양을 통해 제 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찬양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저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러진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지난날을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또 제가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란 이유로 싫어해서 무시하고 욕하고 조롱했던 일들이 모두 생각이 나면서 그 모든 것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행복한 것인지 마음속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평안은 이전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는데 이것은 잠깐 흥분된 감정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가수 H.O.T의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장충 체육관에서 그중 제가 가장 좋아했던 멤버의 생일 파티를 한다고 하기에
친구와 함께 새벽 일찍부터 줄을 서고 기다려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가수가 무대에 나오는 순간 저를 포함한 모든 팬들이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는데 그때 제가 분위기에 도취돼서 친구와 함께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영어로 아이돌이 신으로 숭배되는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당시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그 가수를 하나님처럼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날 신 중의 신, 진짜 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니 그때 그 가수를 보고 느낀 감격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는 감격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 나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내 영혼이 은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목사님을 통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말씀 훈련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훈련, 신앙이 생활이 되는 순종 훈련을 받으며 10년째 성도로 사역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난 후 저를 따로 부르셔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남자친구의 인도로 교회에 온 것이기 때문에 남자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지면 교회에 안 나오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니 그때 이 말을 명심해서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물론 더욱더욱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였기 때문에 목사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남자친구와 다툰 날에는 정말이지 교회에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를 악물고 교회에 나와서 화가 잔뜩 난 얼굴을 들키고 싶지 않아 예배당에 불도 켜지 않고 기도도 아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남자친구가 살며시 예배당에 들어와서 웅얼웅얼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왜 자꾸 웃음이 희죽희죽 나오는지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마음을 풀어주셔서 화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유들로 교회에 도저히 못 가겠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뒤돌아보니 저는 믿음보다도 순종이 먼저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지금 상황에선 어떤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저는 그럴 때 처음에는 내 뜻대로 해볼까 하다가도 결국에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순종적인 성격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목사님께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제게 벌을 주실까봐 두려운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의 소심한 성격마저도 순종하는 자로 복되게 바꿔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고정관념, 내 지식을 꺾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상상하지 못한 축복을 부어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친하게 지냈던 직장 동료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부모님이 이혼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 우리 부모님 이혼하지 않게 해달라고 울며 간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몇 시간을 울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근하게 안아주는 느낌이 들었고 그 후 부모님이 극적으로 화해를 하시면서 집안이 평안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간증을 들었을 당시 불신자였고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실제적인 간증을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저 또한 가정의 평안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간증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이었던 마음이 풀어지고 간증하는 친구가 천사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 친구는 그 후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남자친구를 교회로 인도해서 두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와 다툼이 생기고 잦아지면서 결국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교회에 가면 더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교회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했던 추억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교회에 발길을 끊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시점이 바로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간증을 듣던 불신자였는데 이제는 역으로 전도자가 돼서 얼마나 설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다른 교회라도 가보겠다고 하며 좀 나가다가도 이내 마음이 식어져서 다시 발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영혼이 너무나 안타까워 만날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결국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10년째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 친구와 사연만 다를 뿐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 교회에 가지 않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주시고 그토록 사랑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이 느끼는 마음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바로 배신을 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중음악의 주요 소재들은 사랑에 배신당한 상처, 아픔들이고 유명한 노래 중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아프다고 표현하는 노래도 있죠. 배신당한 것으로 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배신을 많이 당하는 분이 없습니다.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 사람에게로 가고 세상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혀가자 모두 도망을 갔고 베드로는 3번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아무리 잘 지내보려고 죽도록 노력해도 절대로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70년 동안 연구 끝에 사람이 행복하고 장수하는 비결이 행복한 인간관계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많은 관계들 중에도 특별히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라고 합니다. 또 평균 수명 35세였던 조선시대에 70세까지 장수를 했던 퇴계 이황 선생이 있습니다. 그분을 성리학의 대가로만 알고 있지만 어려서부터 허약 체질로 자라 의학에 많은 연구를 하여 스스로에게 접목해서 장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자신의 장수 비법을 담아 활인신방이라는 책을 편찬했는데 살활, 사람인, 마음심, 방향방자로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방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책에 30가지의 정신건강법이 나오는데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음의 거짓을 없앨 것, 하늘의 운행에 순응할 것, 겸손하고 화목할 것,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지닐 것 등이 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자신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똑바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사람과 화목하고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조상들에게도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불과 10년 전까지 인간관계가 가장 어려웠고 인간관계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로 인해 불행하다고 느꼈고 늘 마음에 불안, 두려움, 걱정을 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를 창조하시고 내 앞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인간관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맺고 있기에 가끔 실수는 하더라도 예전처럼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여러 가지 성경적 인간관계 비법들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째로 누구를 만나든지 상대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아름다운 말, 칭찬하는 말도 아니고 선물도 아닙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사람을 좋아해서 매일 퍼주는 스타일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람을 좋아한 만큼 사람에게 배신도 많이 당하고 사기도 많이 당해서 이제는 사람이 싫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사랑한다면 오직 그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구원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 상대가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원수라고 할지라도 상대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대화를 하면 하나님께선 원수마저도 화목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10년 동안 너무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관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한 번만 더 전도를 하면 절교를 하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 알았어 하면서도 그 친구에게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동안 꼭꼭 감춰놨던 눈물을 흘리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저에게 말하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만나자마자 대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두 번째 중요한 비법은 들어라입니다. 저는 예전에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가 무슨 답을 해야 할까 생각하느라고 정작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못했고 엉뚱한 대답을 해서 서로의 마음이 상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해결사가 된 것처럼 무슨 답을 줘야만 할 것 같은 강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상대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줄이고 상대의 말을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이 나가는 습관을 고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목사님께서 상대가 말할 때 성령님께 어떻게 대답할지 물어보라고 하셔서 그렇게 해보았더니 점점 듣는 시간이 길어지고 상대의 마음이 조금씩 읽혀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의 세 번째 비법은 사람을 잘 선택해서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알고 계시나요? 사람은 영물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영혼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사단, 마귀, 귀신의 영이 사람의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선악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행세를 하는데 사랑과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게 사랑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고 오직 자신을 높이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사람을 내 아래에 두려고 하고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합니다. 이 마귀의 본성을 사람이 그대로 받아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간절히 원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이 식어지고 다투고 분열하며 부모가 자녀를 강압적으로 통제하여 자녀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반대로 사랑이 아닌 지나친 정을 주어서 자녀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을 만듭니다. 자녀는 사춘기가 지나면 자기 주관이 강해지면서 부모에게 반항하고 원망하며 마치 부모 없이 혼자 태어난 행세를 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각각의 사람들이 사회에 있습니다. 그들은 일명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친해지고 서로에게 위안을 받으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서로의 허물이 보이고 관계는 금이 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렇게 산산이 부서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모르겠는 총체적 난국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열심히 맺고 때론 끊었던 인간관계에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단 저부터 좀 고쳐놓고 인간관계를 맺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친했던 친구들은 갑자기 변해버린 저에게 서운했지만 일단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결단하고 신앙생활에만 집중했습니다. 심지어 친정집에도 발길을 거의 끊었습니다. 친정집에 가는 이유는 오직 전도를 위해서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부모님과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기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영적인 기류가 어떻게 바뀌냐고요? 마귀 권세가 붙잡고 있는 집안은 일단 들어가면 세상적인 말,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면 그 집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좌정하셔서 그 집에 사랑의 언어, 긍정적인 말, 축복하는 말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저는 가족들을 안아주기도 하고 수고하셨어요, 최고예요, 정말 멋져, 사랑해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낯간지러워서 절대로 하지 못했던 말과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의 권능을 받고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 때문에 울고 웃었던 저의 과거를 끝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셔서 주님이 주관하시는 관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가 관계의 주인이 되지 않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분열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고 가슴으로는 믿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권사님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같은 교회 모임에 성도들에게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말씀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당신은 이래서 교만하다, 회개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사랑은 고사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성도들에게 실망을 했고 그 모임에서 탈퇴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권사님께 그분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보세요. 진심으로 축복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권사님께 100배 이상의 축복으로 돌려주실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6세의 노령에도 젊은 저보다 힘찬 목소리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허봉랑 선교사님께서는 은혜는 깨닫는 것이요 열매는 고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구호처럼 자주 외치십니다. 은혜를 받고 나의 죄를 깨달았으면 몸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심지어 믿음보다 순종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저로선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고 울고 회개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집에 와서는 남편과 다투고 아내와 다투고 자녀에게 윽박을 지르고 잔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죄책감에 다시 교회에 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며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디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연약한 나를 온전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나의 완악한 생각과 입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내가 이것만은 순종해 보겠다고 다짐하고 실행에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만 남편이 왔을 때, 아내를 봤을 때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고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 자녀들에게 일어나라, 숙제했어? 같은 잔소리 하지 않기와 같은 것도 좋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크게 역사하십니다.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잘 만나면 세상에서 성공하기도 쉽다는 말이겠죠? 사람만 잘 만나도 이렇게 성공을 누리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지으신 진짜 신을 따라가면 얼마나 큰 축복이 따라올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진실로 관계의 큰 자유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사랑과 평화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사랑하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